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르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가 살고 있는 이 장소,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서 세웠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사단이 득실거리는 장소로 만들어 갔는가? 그래서 성도 안디바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 교회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이 교회 안에 가득함으로 사단이 판을 치는 장소가 되게 교회 사자가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단이 거하는 위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위. 사단의 위가 있는데란 뜻은 하나님의 보좌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사탄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기억하죠? 하나님의 앞에 사단이 와서 조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이 버가모 교회에 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이 위라는 말을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할 때 썼는데 그 보좌에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교회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겁니다. 지도자에게 편지한 거죠. 인도자에게 편지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니까 사단이 어느 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 보좌로 만드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음녀가 앉은 물, 음녀의 입에서 물이 나온다 이게 말이 나간다 이게 이 말이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지고 무리들에게 부어지고 열국 나라들에게 부어지고 각 언어 속에 음녀의 말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좌를 사단의 보좌로 만들어가는 이런 틈이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음녀가 앉은 물,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말씀이 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음녀의 말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라는 말 안에는 여러 민족이 포함되어 있고 족속이 포함되어 있고 방언이 포함되어 있고 백성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땅에 거하는 자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어디에 전하라?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디에 전해야 되는 확실한 것은 땅에 있는 저 음녀에 앉은 물에 젖어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땅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여러 언어들 속에는 사단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전도할 때 한두 번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음녀의 말들을 씻어내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한두 번 말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녀의 말들을 파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해야 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음녀에 앉은 물,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땅으로. 사단에서 나오는 이 물들로 통해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타락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구원받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랬습니다. 음녀에 앉아있는 이 백성들, 이 나라들, 이 언어들, 사람들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돼서 하늘나라로 들어온 모습을 바로 예수님이 구원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도 똑같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거리 양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과거 구약의 발람의 교훈과 지금 버가모 교회의 사자가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은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뜻은요, 탐식자입니다.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선대들, 우리 사도들은 이 발람의 교훈을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하며 우리에게 전해주는지를 살펴보면 가장 완벽한 해석이고 뜻일 줄 믿습니다. 한번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우리가 찾아서 보기를 원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받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와 사자가
회개하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살펴보고 지금 현실 우리와 교회들이 어떤 자세로 가야 하는지를 바로 회개하고 바로 서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자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본래 발람은 바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왕 발락이 은근 보화를 많이 보내면서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초청할 때 거기 가서 저주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입에서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간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한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발람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보냈는데 더 많은 은근 보화를 가지고 발락 왕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많은 은근 보화를 보고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는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는데 나귀는 보는데 선지자는 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발람을 죽이려고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응답을 주시해 보세요. 처음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안 가야 되거든요. 두 번째 더 금은 보화가 많이 오니까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은 가라 응답이 왔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십니까? 지금까지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은 두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한 번의 음성을 우리는 돌아가서 다시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거든요. 아니면 곰곰이 생각하면 나는 그런 일을 봉사를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응답이 다르게 나오죠.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또 유다서 1장 11절에는 이 발람에 대해서 화 있을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본래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바른 길을 갔다가 떠나서 어그러진 길로 가버린 무엇 때문에 싹을 위해서 한번 축복해 주면은 은근 보화가 가득한 것을 보고 그가 달려갔던 모습이 마치 미친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 버가모 교회만 가지고 한번 읽고 우리가 지나갈 게 아니라 현실 우리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아닌가, 현실 교회의 사자가 버가모 교회 같은 사자로 성도들을 이끌지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 버가모가 지키는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니골라당도 바로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니골라당도 똑같이 발람의 교훈의 길과 똑같다란 뜻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지배자입니다.
너무 흡사하죠. 마찬가지로 너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다 버가모 사자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도자가 어느 말을 하느냐 따라서 성도는 그 물을 뿌려줘서 그 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가 왜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졌을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멜나와 유대계에 입구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 7 집사 중에 니골라가 끼어 있는데 이 7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을 거부했습니다. 니골라의 교훈을 거부했는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의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 성도가 사자가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채우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의 교훈, 사람의 외식, 장로의 교훈 이런 것을 주장하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발람이 발라광에게 비밀을 누설에 행음하도록 정보를 주고 금은 보화를 챙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유혹을 받아서 간음을 하며 행음해서 23,000명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영광을 도취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높이 추앙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 교훈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르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르침을 받고 그 물을 먹고 있느냐 이 말이죠. 버가모 사자가 무슨 교훈을 퍼뜨렸길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칼을 들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보세요. 다른 교훈, 우리 예수님의 바른 교훈에서 떠나버린 게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다른 교훈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 다른 교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뭘까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예수님의 교훈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고 나서 귀신들을 내어 쫓았어요. 어디서? 회당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귀신이 드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근데 요즘은 귀신 쫓아내는 것이 없잖아요. 어디로 보냅니까? 정신과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의 교훈을 사도들과 백성들에게 전하셨을까?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사자가 예수님이 보내셔서 세우신 교회라면은 당연히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버가모 교회는 사자가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 즉 사자들은 무엇을 교회에게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사도들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은요, 로마서 6장 17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뿌려주는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9절에도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럽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합니다. 믿부신 말씀, 믿음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니골라당은 여기서 나가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가 현실 교회 사자나 어떤 결단이 우리가 필요할까?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런 사람을 교회에 세워서 수많은 성도가 올무에 넘어져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그리고 행음에 빠져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강단에 서서 아무나 갖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목회 잘 해놓고 말씀으로 잘 정말 양육해놨는데 한번 지나가는 사람이 한번 외쳐가지고 그동안 하나님의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물먹고 자라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세상 것들로 뿌려져 버린다면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실 때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사역할 때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분별하라고 가르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2절에는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교훈이 누룩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누룩.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무엇을 계속 경고하죠?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누룩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룩, 교훈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들이 누룩을 먹지 않는 연습, 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연습을 하게 된 거죠. 자, 교훈,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이 그 안에 들어있을까?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말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그렇게 중요하였길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에 빠져 있는 건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한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유월절의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면은 누룩을 없애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누룩의 반대편은 뭐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해요? 자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어린 양이 우리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영접했다면은 이 6월절 6일 동안만 먹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이제는 현 교회는 성도는 달라졌다는 뜻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다른 교훈, 다른 누룩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66권의 성경 외의 것은 어떤 사람의 철학이나 교훈이나 교리나 교단의 교리나 사람의 가르침이나 철학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인데 허구한 날 성경을 읽어놓고 우리는 철학을 강론하는 내가 이것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런 뜻은 이럴 거야 하면서 온갖 철학자들의 말을 끌어다가 물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성도가 과연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누룩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채워져야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꼭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누룩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사람을 높이는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한 가지 더 나옵니다. 교훈, 그 다음에 누룩 다음에 외식입니다. 교훈이나 누룩이나 외식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이란 뜻은요, 적당한 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 가장된 것입니다. 외면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사용하게 되지요. 여러분, 외식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는 외식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탄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탄심의 탈이 외식입니다. 자, 외식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첨, 탄심이 외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첨의 말, 탄심이 외식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하나를 욕심나면은 저 사람께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싶으면은 우리는 아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탄심 때문에 그 사람을 속여서 빼앗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게 한 올무를 조심해라. 올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올무죠. 함정이 올무입니다. 죄로 이끄는 유혹을 가리켜서 올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가 무엇을 놓치고 우상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가? 여러분, 올무에 꼭 넘어지는 앞에는 성경에 보면은 무엇 때문에 올무에 빠질까? 자, 로마서 9장 3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좀 더 다르게 설명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느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로마서는 9장에서는 왜 반석 앞에 넘어진다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안 믿기 때문에 넘어진다. 예수님의 반석이 교회에 없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왜 반석 앞에 넘어지느냐?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나 현실 교회가 예수 빼버린 겁니다. 왜요? 넘어지니까 거기 있으니까. 이 반석 예수만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을 텐데, 예수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괜찮을 텐데 하고 예수를 교회에서 빼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올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빼버린 교회라면은 떠나라는 겁니다. 보세요. 올무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십자가를 빼버렸죠. 이게 올무입니다. 모든 교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린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빼버리니 모든 교훈들이 들어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오고 발람의 교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반석이신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고난이 없는데 그저 자랑하고 높이는 것으로 원하기 때문에 이런 교훈들이 강단에서 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올무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굳게 잡아야 할까? 말 그대로 첫 번째 반석이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네 번째 성경이 전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가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에 빠져갑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가 사도들의 계명을 잃어버린 다른 교훈에 빠져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사도들은 이방 교회에게 무엇을 줬어요? 계명을 줬어요. 사도행전 21장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율법을 믿어야 된다라고 계속 교회를 흔들 때 바울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 사도들이 이방 교회에게 계명을 줍니다.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분명히 이 계명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에서 결의하고 이방 교회에게 준 계명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현실 교회가 이 계명들을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가리키든가요? 듣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음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가 어떻게 행음하게 교인들을 가르쳤을까?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음녀가, 큰 이 음녀가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을, 왕들, 나라들, 그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게 됩니다. 큰 음녀요 큰 바벨론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 교회에게 가르쳤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고 가르쳤어요. 음행은 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간음 행음하다가 얼마나 죽였다고 돼 있어요?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피해야 되는데 안 피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 음행, 간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검의 모습을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이죠. 자, 회개. 회개란 뜻은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회개는 회심, 돌아서는 거죠. 왜 교회 성도가, 사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할까?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잖아요.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전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복음을 안 믿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교훈을 믿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가르침의 사자들의 가르침은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도시가 다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이적 기적을 행했지만은 고라의 도시, 베세다의 도시가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외치는 종들을 통해서 나가지만은 회개하라면은 돌아서 버립니다. 회개하라면은 나가버리잖아요. 회개하라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신 줄 아세요? 십자가 지고 구원받는 백성이 돌아올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뭐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나는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는 길을 열어놨지만은 다 예수 믿지 않다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네가 십자가 지고 죽을지라도 다 믿지 않을 텐데 가려고 하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께 그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돌아오는 영혼 우리 하나님 기쁘게,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진해서 지신 겁니다.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음녀의 물을 마시지 말고 돌아서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떡과 그 물을 마시며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무엇을 통해 회개해야 할까? 분명하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읽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없다.
이거 심각한 굳어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선지서, 모세오경, 시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3절처럼 형제의 죄를 아서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는, 하루에 7번이라도 돌아와서 회개했다 하면은 용서해 주는 용서의 마음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얼마나 영혼 몸이 좋아질까? 여러분, 회개하면은 얼마나 우리의 영혼 몸이 새롭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야, 회개하면은 유쾌해진대요. 예? 죄 없이 함을 받고 나면은 유쾌해진대요. 내 입으로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인정할 때 영혼 몸이 해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용서받고 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랍니다. 이 유쾌한 것은 휴식입니다. 회방입니다. 원기를 완전히 회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바울을 늘 유쾌하게 해줬던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야, 바울이 힘들고 감옥살이 할 때에도 이 오네시보로는 항상 바울을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주고 위로의 말을 전하며, 그리고 이 사람은 바울이 사슬에 채여서 자주 감옥을 가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지도자들, 사자들이 욕먹으면 부끄러워해요. 물론 자랑이 아닙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고, 우리는 정말 당시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뭔가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다 떠났잖아요. 함께 선교했던 사람들이 다 떠난 겁니다. 왜요? 꼭 예수 그렇게 믿어야 되냐?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바울이 자꾸 감옥 가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와서 우리 사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잘못된 길이 있었습니까? 다 그때도 교회도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오는 교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잖아요. 예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니까 꼭 예수의 말씀대로 합시다 해도 싫어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지금 받는 것이 환난인데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면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의 회복을 알리는 것일까?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귀중하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서 죄의 용서를 받고 유쾌한 날이 오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 식어졌던 것들이 사랑의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회개로 영혼 몸이 유쾌해지는 이 놀라운 사랑의 회복을,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은맹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두아디려 교회도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사대교회에게도 회개할 시간을 주고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아 교회에게도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우리가 너무나도 멀리 예수의 말씀에 떨어져 가버렸습니다. 철학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가르치는 말에 너무나도 귀가 쫑긋돼 있습니다. 현대 교회들이 회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성도가 사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계시록 9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겠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겠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손으로 하는 사람들이 손으로 행하는 것을 그 일을 회개하래요. 내 손으로 하는 일. 내가 내 손으로 뭘 만들까? 자꾸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내 손으로 살인합니다. 우리는 마술을 좋아합니다. 매직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매직을 보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는데도 현실은 매직 같은 걸 너무 좋아합니다. 마술을. 음행은 교훈이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과 다른 게 음행이잖아요. 도둑질, 물질도 도둑질이죠. 하나님의 시간들을 도둑질하죠. 안식일 잘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키는 게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약속입니다. 분명히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의 날선 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하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온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예리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우리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좌우의 날선 검으로는 예수 앞에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도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검입니다. 자르고 심판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가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을 예비해 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준다. 만나는 무엇을 받아 먹고 우리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만나는 뭡니까? 발람의 교훈을 먹고 있습니까? 니골라 당의 만나를 먹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배우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께로 안 올까요? 아버지께 배우지 않아서 못 옵니다. 예수께 오는 사람들은 아버지께 배운 사람은 예수께로 오게 되어 있다라고 요한복음 6장 4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분명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똑바로 읽었다면 하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아예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께 배우면 예수께 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먹어야 우리 살아요. 이게 만나예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만나입니다. 다른 교훈들은 그 다른 만나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영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리시는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만 드시고 천국으로 들어가십시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혼탁된 버가모 교회 안에 어떻게 안디바스는 사단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예수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13절에 사단이 거하는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던 날에 너도 나의 신실함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다른 번역서는 얘기합니다. 안디바는요, 무엇을 굳게 잡았길래 이렇게 혼탁에서도 미혹받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았을까? 골로새서 2장 19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처럼 자기의 큰 대제사장이 예수로 붙잡았습니다. 승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그 믿는 것을 굳게 그는 붙잡아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 가운데 모든 사람의 자랑을 피해갔던 우리 안디바의 깊은 믿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안디바는 누구를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 안디바의 이름에는요, 안티파테르라는 뜻입니다. 이 파테르라는 아버지입니다. 안디바의 이름 안에는 그가 붙이고 있는 신앙,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서도 발람의 뜻, 니골라의 뜻은 모두 통치, 백성들을 지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고하며 이끄는 자가 아니었고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안디바의 이름 안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하반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붙잡아서 안디바는 이 혼탁한 버가모 교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안디바는 혼탁 시대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을 붙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죠.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단의 위가 되어버린, 사단의 왕국이 되어버린 그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 앞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안디바의 믿음은 요한복음 6장 40절처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으로서 예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은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안디바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현실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안디바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은 그 힘돌에는 뭐가 쓰여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인정해주는 표가 된 것입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 준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안디바는 쓰여지는 그 도를 받은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발람의 교훈,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길을 떠나도록 타락한 말씀을 주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올무를 놓았던 이 교회, 정말 발람의 교훈을 왜 불의의 싹스를 사랑해서 불법을 저지르게 가르쳤는지, 이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샘이 된 것입니다. 바람에 불어가 또한 안개와 같은 그런 신앙이었다고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하신 그 나라와 그 천국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그 장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며 성령이 계시는 그 나라에 가서 아픔도 질병도 헤어짐도 죽는 일도 없는 영원한 빛의 세계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오늘 버가모 교회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나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살고 있는지, 사단의 보좌에 살고 있는지를 오늘 짧은 시간에 더듬어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사는지, 세상의 여러 교훈들을 다 받아들이며 수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주었사오니, 회개치 아니하면은 주님 어둠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속히 오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주님 회개하고 죄의 용서받아 하나님 안에 돌아올 때 유쾌한 날이 온다고 했사오니 주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반석으로 돌아옵니다. 나의 모든 신앙을 반석이신 예수로 놓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회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사랑의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부르며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방문하셔서 질문한 것처럼 어디에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영원토록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원할지어다. 아멘.